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복음은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냥 이게 한 개의 단어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그냥 예수를 따로 생각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한 개로 늘 묶어서 생각했는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을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죠. 그걸 어떻게 하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제 목사님 또 말씀하셨죠. 물고기 어디 살아야 돼요? 물속에 살아야 되죠.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정상입니다. 나무는 그러면 어떻게 자라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안 내리고 살 수 있나요? 못 살거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태어날 때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상태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상태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다는 거는. 이러니까 이해가 쉽죠. 물고기가 지금 물 밖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바닥바닥거린다 했잖아. 아주 고통스럽다 그랬잖아요. 뭐 결국은 죽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영이 끊어져 버렸어요. 영이라는 거는 갖고 태어났는데 영이 소통할 곳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하나님과 영이 끊어져서 영이 죽어버린 상태로 인간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떠난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저주라 그랬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인간은 이 속에 이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이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었거든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주인이 사단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불신자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내 주인 누구예요? 그러면 내 주인 나라 그래요. 근데
그는 진짜로 이 복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왜? 인간은 태어날 때 영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영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잡고 있는 사단이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의 완전한 답이 되셨습니다. 어떤 답이 되셨냐? 어떤 답인데 완전한 답이 되셨냐? 하나님 떠난 데서 다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분을 바꾸셨죠. 우리 주인이 사단이었는데 이제 원래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자유한 신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도 기준이 있죠. 무슨 죄를 지으면 몇 년, 무슨 죄를 지으면 몇 년. 그런데 판사가 무죄 이러면 어때요? 죄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권세 가지고 하나님 떠났을 때 내 주인이었던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세 가지 답이 되셨어요.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 옛날도 계속 얘기하죠. 만약에 부처가 석가모니가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했으면 부처가 그리스도가 됐겠죠. 부처 그리스도 했을 건데 부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한 비밀을 이제 알았죠.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하면 돼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면 됩니다. 똑같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는 베드로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나한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듣고 이게 믿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전도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전도자의 기도 소개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더 전도자가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기도 배경이 돼야 되는 사람들도 또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 있는 자, 말씀 누리는 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핵심이 되는, 성경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만 내 것으로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 이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게 성경의 모든 것이에요. 완전한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 뭐 더 자꾸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주일 강단은 항상 이 성경의 핵심을 계속 풀어서 예시로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지개벽의 응답은 언제 일어났는가? 천지개벽의 응답이 언제 일어났는가?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났나가 아니라 그 천지개벽의 응답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 때 일어났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서 강대국이 237 나라에 흑암 심부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정말 언약 잡고 더 이상 우리는 아수르에 상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무찌르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언약 잡을 때 이유가 있을 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개벽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아, 우리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났네. 천지개벽이 일어났네. 이럴 때 요게벳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세를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절대 살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언약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왕궁에 보냈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언약을 전달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내용을 알게 하셨다 했고, 복음의 가치를 놓쳐서 흑암이 이렇게 정말로 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렘넌트를 일으키는 그 언약을,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천지개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오네시모를 어제 말씀하시면서 오네시모가 도둑이라 그랬잖아요. 주인의 물건을 훔치다가, 그런데 바울에게 복음 듣고 제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주인 누굽니까? 빌레몬이죠. 빌레몬이 그 생각이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틀 깨기 힘듭니다. 근데 정말 복음으로 자기 틀을 깨고 넘어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말씀 들으면서 나도 내가 갖고 있는 내 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 삶의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맞다 틀리다 이런 참 기준을 정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거는 또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냐, 또 맞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내가 하는 것 중에 잘못된 거 너무 많이 있어요. 어디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다고 하지만 그게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자기 생각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어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나를 늘 비춰보는 말씀의 거울로, 이 성경이 내가 읽을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정말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그 주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바뀌기 힘든, 바뀔 수 없는 내가 갖고 있던 틀들이 정말 깨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어제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우리가 정말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또 라합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3명 중에 정말 라합,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참 그냥 하찮은 그런 직업의 소유자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한 개도 안 중요하다고. 그 사람이 어떤 언약을 잡고 있는지, 어떤 복음을 잡고 있는지, 그 복음을 제대로 잡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숨겨주면서 그곳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에서 다윗의 할머니로, 다윗의 조상으로, 맞죠?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걸 오늘 확인하게 하신 것 같아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나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나를 갖고 있던 잘못된 틀 완전히 부시고 정말 천지개벽의 역사가 이 성경에서 이 언약 잡았던 사람들한테 그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바른 언약 잡고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성경에 정말 누가 또 성경을 계속 쓴다 그러면 후대에게 그런 사람으로 충분히 기록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도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그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붙일지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 이 사람 나에게 붙인 사람인지 복음 듣게 할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만남이 되어지는 날로 인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포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